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이 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행각 5이 있더라. 그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데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됨이라.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그가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하시니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밀어놓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내려가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경배를 바라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특권을 이 시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저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약시켜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돌이켜야 할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인지하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6절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오늘 본문에서는 기적이라 하는데 소위 기적이란 상위 세계의 법칙이 하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위 세계의 법칙이 있고 하위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상위 세계의 법칙으로 하위 세계의 법칙을 폐기시켜버리는 것이죠. 상위 세계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저 셋째 하늘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하위 세계의 법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죠. 이 땅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위 세계의 법칙이 폐기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중력의 법칙을 폐기하고 변경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기적입니다. 언제 그것이 일어날까요? 휴거 때. 휴거 때가 되면 중력의 법칙은 폐기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상위의 법칙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언제나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남들과는 다른 시간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서 33년 반 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먼 훗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 내용이 나오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시간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확신 속에 믿고 있고, 지금도 그분을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분을 첫째로 사랑하고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분은 공간적으로도 영원이라는 장소에 거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그랬어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 세계의 법칙이 하위 세계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적은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들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면 일종의 사인, 간판 같은 거예요.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고 무언가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간판. 중국집 간판이 있어요. 여기는 짜장면을 팝니다. 이걸 보여주는 간판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한식을 팔 리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들을 행하셨죠.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표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적들과 표적들과 기적들로 하나님께 확증된 분이세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되신 분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논쟁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요. 특히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40여 가지의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것은 뭐냐면 자연 현상에 대한 기적들이죠. 예수님께서 폭풍이 일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십니다. 폭풍을 통제하시는 거예요. 폭풍을 복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누구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인간은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숨든지 안전지대에 가서 빨리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산불 놔보세요. 속수무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속수무책이에요. 비가 안 꺼지는 거예요. 산불은 비가 와야 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비는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진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산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계속 산불 나는 거예요. 산불이 나는 지역이 계속 정해져 있어요. 지진이 나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기근이 심한 건 정해져 있어요. 태풍이 오면서 계속 태풍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은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하셨죠. 질병에 대해서도 능력을 행하시죠. 성경에는요, 사복음서에는 중복된 걸 제외하고 1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해 치유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죠.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여인을 낫게 하셨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죠.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절름발이가 걷죠. 귀머거리가 듣게 하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죠.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치유하셨죠. 18년 동안, 아까는 12년이고 18년 동안 병약의 영에 사로잡혀서 허리가 굽은 여인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죠. 그저 병원에서, 무덤에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깨운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근처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까는 12년, 18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38년이에요, 38년. 참으로 절망적인 나날들을 오랜 시간 보내왔고 또 앞으로도 기약 없이 보내야 했을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네,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창공이 있으라 하니까 창공이 생겼어요. 식물과 동물을 내라고 하니까 식물과 동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라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생성하셨어요. 선하고 완전한 것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초림 당시에 어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 종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죠. 수고스럽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난다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도를 치유해 주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못하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다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그야말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허풍쟁이의 쉴 수 없는 질문이 되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전능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서는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께 질병이 치유되는 그 시간을 보면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주님, 벌써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6일밖에 안 됐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시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세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지언정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기다림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다림 속에는 심지어 그것이 어두움 속에서의 기다림일지라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진노가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것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이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못 받는 것이죠. 그 조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 기도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왔을 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때를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데 전반적인 문명을 봤을 때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인데 그 뜻이 뭐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이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때와 장소에 관한 묘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러한 때나 장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는 행각이 5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5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죽음의 행각 안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아무 소망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비의 집을 향해서, 바로 그 죽음의 행각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병자를 보시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질문입니다. 동정 어린 질문이죠. 언젠가 이소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만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어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만큼 자비를 많이 받은 죄인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40세에 구원받으셨죠.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동안 누군가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주님인 것은 몰랐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이자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과 하나님을 참이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신 자비로운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적인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과, 죄인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17세기에 사역했던 영국의 매튜 앨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의 공의로운 손길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혹은 사업가 또는 경영 컨설턴트로 보냈을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게 힘이고 권력이었다면 그분의 메시아를 정복자나 절대 권력을 지닌 독재자로 이 땅에 보냈을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에게 쾌락이었다면 그분의 메시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으로 보냈을 것이에요. 만약에 인류에게 가장 긴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나 대학 교수로 보냈을 것이에요. 만약에 사상이나 철학이었다면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기술이 가장 필요했다면 인류의 구세주를 뛰어난 과학자나 기술자로 보냈을 것이에요.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이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류에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모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고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자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뇌가 낫길 원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이 베풀어지는 시기와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어느 때든지 자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연못 근처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전혀 자비를 받지 못했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집 근처에 있었지만 자비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자비는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만 자비를 받는 것이죠. 또한 그만큼 시기가 한정된 자비였던 것이죠. 또한 이 자비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못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만 자비를 받는 거죠. 대상이 제한된 자비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여요. 병든 사람들이 어떨까요?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야단법석을 치겠죠. 아우성 치겠죠.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짓밟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선착순 몇 명에게 주겠다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끔찍한 거죠. 절망적이죠. 저기 전봇대 먼저 찍고 온 사람 10명, 이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것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행각 안에 있는 병자들 중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은요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데려가야 되는데 못 가죠.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름발이 마찬가지죠. 어떻게 가요? 몸이 바싹 말라서 손가락 끝에 기운조차 없는 혈기 마른 자 마찬가지죠. 38년 된 병자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비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자비의 집 근처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비를 받지 못한 거죠. 자,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 자체만 놓고 보면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곳을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거죠. 주님은 시기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어느 때고 누구에든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원하면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길 원하냐? 네, 구원받고 싶습니다. 바로 즉시 자비가 베풀어진 것이죠. 본문 8절에서 보게 되면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끝난 거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만 있던 이 병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연못에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차례조차 돌아오지 않았던 바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자비를 얻고 즉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기적이에요. 자,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는 구태여 물이 움직이는 특정한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먼저 온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순서에 관계없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특히나 이 땅에는요, 수많은 병든 죄인들이 죽음의 행각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들,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눈먼 소경들,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죄인들, 죽은 영과 육신에 얽매인 혼이 병들어서 바짝 말라버린 혈기 마른 죄인들, 38년 동안 오랜 시간 병들어 누워 지내야만 했던 죄인들, 그 어떤 죄인들이라도 세상 죄를 제거하신 유월절 어린이날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소경이 나와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같은 질문인 것이죠. 자,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가 온 것이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한 답변이죠. 38년 된 병자의 답변과는 차이가 크죠. 이 병자는 동문서답 하고 있지만 소경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답변한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무슨 현학적인 단어나 고차원적인 수법을 써가면서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 문제를 풀기 원하냐? 네, 풀기 원합니다. 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헤치기 원하냐? 네, 풀어헤치기 원합니다. 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냐? 네, 필요합니다. 무슨 구차한 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곧바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가 낫기를 원하냐? 네 번째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는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녀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다 썼어요. 하지만 병이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한 번은 이 대체의학 전문의가요, 대부분의 의사들을 폄하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하는 일이란 그저 사람의 몸을 칼로 절개하고 꿰매고 환부를 레이저로 지지고 독한 약을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의학 받으러 오라는 거죠. 물론 훌륭한 의사가 있지만 쓸모없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를 보십시오. 직업이 의사였고 바울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켜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사실은 병이 들었을 때 의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역대기하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6장 12절 보겠습니다. 아사왕 이야기인데요, 아사왕이 병에 걸리죠. 자, 12절에서 아사가 치료한 지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더라. 그런데도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개혁을 주도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인 시리아를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었죠.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견자 하나니가 이러한 어리석은 아사왕을 책망하게 되죠.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아사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하나니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둬요. 그 결과 발에 병이 생긴 겁니다. 자, 병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사왕은 의사들만 신뢰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다시 말하자면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린 여인처럼 생계비 전부를 의사들에게 쏟아부었지만 돈만 낭비하고 병은 전혀 낫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감기든 아니면 암처럼 심각한 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다 제쳐두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갈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순간 끝난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 병을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낫게 한다는 것이죠.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죄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은 분명 기도라고 하자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또한 그렇게 모여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고, 담당 의사에게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병에 잘 맞는 약이나 의술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파나마시티의 한 여자는 뇌종양을 앓게 되어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뇌종양이 뚜렷하게 찍혀 나왔지만 막상 의사들이 수술하려고 뇌를 절개하고 보니 종양이 있던 자리는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종양 자체는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게 사라져버려서 의사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녀가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잡힌 뒤에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가족들이 믿음의 기도를 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믿음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를 지켜본 주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열렬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자, 분명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치유의 권능을 행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병에 걸린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치유된 이 병자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자,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닌데요, 때때로 질병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사실상 죄를 짓는 일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때가 언제건 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때가 언제건 간에 우리가 그 전에 죄악에 파묻혀 살았던 생활, 이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죄 가운데 뒹굴었어요. 뒹굴고 또 뒹굴은 것이죠. 개가 토한 것으로 자주 돌아갔듯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처럼 우리는 충분히 죄의 낙을 즐기며 살았고, 죄의 진창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한 삶을 더 이상 반복할 이유도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는 과거에 지었던 것으로 족한 거예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한 죄들을 계속 짓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라면,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지난날의 행실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큼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빠르게 돌아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 가운데 패배하며 보내던 날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들을 열망하고 탐심으로 가득했고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던 과거,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한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시나 이 믿음의 광야 생활에서 비명 횡사하는 것을 원치 않다면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일회용처럼 쓰임받고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기를 원치 않다면 충분하다는 이 진리를 마음속 깊숙이 새겨넣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녀를 정죄하면서 돌로 치료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결국 여인 혼자 남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 전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보시면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이것이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다윗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인해 제어가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했던 쾌락은 당신이 병상에 누움으로써 중단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의 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피상적으로나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과 힘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신 지금, 과연 당신은 그러한 건강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헛되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의 경우에 속해 있는 것이죠. 몸이 나았으면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질병? 아니, 그 이상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징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는 생활을 했을 때에 징계가 옵니다. 그때 회개하죠. 돌이키죠. 깨닫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합니다. 자, 징계가 거둬졌어요. 좀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징계가 오죠. 자, 이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죄짓고 자백하는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재앙이 임하면 잠시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재앙이 거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더 악한 일이 내게 일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였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MR 디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죄악에 탐닉하여 살아오다가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차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둑이 정직한 사람이 되고 창녀가 정숙한 여인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거짓말쟁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자비로만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기 전에 병든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30년 된 병자도 있었고 20년 된 병자도 있었고 50년 된 병자, 60년 된 병자, 연수만 다를 뿐이죠. 우리 모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옥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던 더럽고 가증한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자,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아서 놀랍게 변화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은 지옥으로 가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 속박되어 있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라. 그러한 일이,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벌어졌다면 이제부터는 구원의 감격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돼요. 혹이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기적과도 같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혹시 질병에 걸린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길 바라는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림에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말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큰 자비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구원은 거둬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둬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를 짓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계획을 위해서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계획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